다섯 번째입니다. 명예를 상실한 탕자의 아버지,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책,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의 설교집들입니다. 틸리케입니다. 틸리히가 아니고 틸리케. 이 사람은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 교수, 함부르크 대학 총장까지 역임했는데 동시에 성 미카엘 교회에서 매주 설교로 섬겼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히 대단했어요. 40년대, 50년대에 독일에 이분이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5천 명 넘게 모여서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어요. 그만큼 뭔가 독일인답게 지적이면서도 또 현대적이면서 그러면서 성서적인 그런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많은 어떤 영감들과 통찰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설교집 중에 비유 강해서가 있습니다. 그 비유 강해서의 이름이 재밌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긴 설명을 했는데, 비유 강해서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림책입니다. 비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림책이라는 거예요. 그림은 생생하죠. 그림은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 그림이 그렇듯이 비유는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구축해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다양한 또 깊은 그런 심오한 메시지들을 거기서 퍼올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내러티브의 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면서 오랜 시간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림 하나하나는 뭔가 스토리를 다 담고 있고 하나하나는 다 계획된 것들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내러티브의 힘이라고 봅니다. 내러티브의 힘. 내러티브는 뭐냐? 말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보통 뭐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죠. 하여튼 말로 그리는 그림이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붙입니다. 인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모 픽투스, 픽션이 소설이잖아요. 소설적 인간. 아니면 호모 네러티쿠스, 내러티브의 인간, 말의 인간이라는 거죠. 스토리를 즐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죠? 괜찮은 겁니다. 이건 당연한 본능입니다. 인간은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인문학의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소설류입니다. 왜냐하면 소설 속에 한 완벽한 세계가 이렇게 재구성이 되고 있죠. 사실 호모 사피엔스를 이렇게 다른 동물들보다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도 이 언어의 힘이다. 언어의 사용이었다고 봅니다. 유발 하라리가 그런 분석을 했어요. 사피엔스라고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죠. 거기서 이제 인류 문명의 출발부터 쭉 이렇게 하면서 인지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인류를 거대한 한 발자국을 아니면 다른 동물보다 더 뛰어나게 했던 거에 인지혁명인데, 인지혁명의 대표가 뭐였냐면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거기는 뒷담화라고 해요. 뒷담화인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냥 언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전달, 뭔가 표현의 그 수단 정도만 아니고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로 봤습니다. 이야기. 뭐 이야기가 왜 중요하느냐?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동지를, 공동체를 확대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스토리를 통해서 뭐죠? 저 사람이 나의 친구구나. 우리 같이 합시다. 넌 이 역할을 맡고 난 이 역할을 맡고. 인간은 힘은 약해요. 그 네안데르탈인이 더 힘이 세고 몸집이 컸어요. 근데 왜 네안데르탈은 도태됐느냐? 그들은 개인적 영웅들이에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뭐 집단적인 존재들이 됐습니다. 집단을 가능한 게 스토리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신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떤 뒷담화죠, 실제. 그런데 거대 공동체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하나의 정신 세계를 공유하는 거죠. 제가 계속 내러티브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 전형적인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를 그려내면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근데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또 효과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그려내는 그 그림 속에서 그냥 이야기할 정도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중요한 당시의 주류 가치들이 전부 희화화되고 힘을 잃고 있어요. 어떤 인간의 허위의식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어떤 뭐랄까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범적 인간상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여져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하나의 방향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많은 말씀들보다 비유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강력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유명한 비유의 주제는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분명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이 탕자를 품고 결국 살리고 이런 거죠. 그것처럼 뭐요? 하나님도 이런 죄인과 세리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 이게 그 그림에서 그려내고 있죠. 근데 너무 이 신학적 주제 말고 이 말씀을 전하고 비유하고 있는 이 속에서 어떤 한 시대의 거대한 가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오늘 보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고 있어요. 그 혁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답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 뭐냐면 명예라는 가치 체계입니다. 명예, 가족의 명예, 가부장의 명예, 명예 중심의 그 가치 체계가 무너져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가족은 뭐냐는 거예요. 가족은 무엇으로 구성되느냐를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본적 질문이죠. 제가 명예란 말을 했는데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또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가치가 이 명예와 수치 문화라는 겁니다. 명예와 수치. 명예라는 건 뭐예요? 그 사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나에 대한 평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또 자기가 느끼는 자기에 대한 평가도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 평가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향력입니다. 재산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신용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럼 보이지 않지만 뭐죠?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개인적 만족감이기도 해요. 내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인들은 명예를 잃느니 뭐요? 목숨을 잃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명예를 건 싸움이에요. 뭐 국가의 그런 거 없죠.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에겐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계 수입, 월계건 하나면 중요해, 그걸로. 왜냐면 내가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만약에 자살이 일어난다. 누가 자살했다면 대부분 뭐죠? 자신의 존엄성이, 자신의 명예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동양 쪽, 우리 한국 사회는 자살이 하는 이유가 좀 다르죠. 명예 상실 때문에 자살하지 않아요? 대부분 뭔가 왕따, 뭔가 고립, 외톨이 이렇게 됐을 때 자살을 택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문화가 그래요. 근데 서구 문화는 고립됐다, 그 때문에 자살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자기 명예가 상실되었다 했을 때. 그건 정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만큼 명예가 중요한 사회죠. 지금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특별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번 이걸 읽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제가 보는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는 뭐는 아버지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는 3번에 걸쳐가지고 명예가 실추가 됩니다. 실제 명예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먼저는 12절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아니죠. 죽을 때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마치 아버지를 산송장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명예를 현저히 짓밟는, 이렇게 재산이 사실은 하나의 권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주십시오, 이런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여기 좀 한글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재산이란 단어, 재산이란 단어를 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우시아인데 헬라어
이게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본질, 존재. 본질, 존재가 우시아합니다. 우시아, 비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그 살림을 나눠주었다고 했죠. 살림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비오스예요. 비오스가 바이오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재산하고 목숨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지금 탕자 요구는 뭐죠? 아버지의 생명 일부를 갉아먹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이런 행위인데,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어떤 그 명예를 사실 모욕하고 있는 그런 행동인데, 이 부탁을 들어줘야 할 건가? 보니까 아버지는 둘째를 잘 알죠. 얘는 절제력도 부족해요. 근데 이거 들어줘야 되는가? 사실 일반 부부는 들어주면 안 됩니다. 명예의 실추라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그래요. 그 집회서라고 있습니다. 집회서는 외경이죠. 외경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에게 교훈합니다. 외경 집회서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는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양도하지 말아라. 너의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나중에 그것이 아쉬워 후회할 것이다. 이거 현대적인 지혜 같아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내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라.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거든 내 재산을 나눠주어라. 죽을 때쯤 나눠주라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고 자기 권력을 나눠주는 거 사실은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아주 현실적인 교훈이죠. 근데 어떻게 재산 나눠주는 이 아버지의 결정 사실 현명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명예는 엄청난 손상인데 아버지는 자기 명예보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아들의 선택이죠. 옳든지 그르든지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아버지죠. 또 실제 억지로 말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나중에 훔쳐 달아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번 마음에 이렇게 먹으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냥 들어주는 게 낫습니다. 들어주는 게.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저는 이것과 같아요. 그 창세기 3장의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내 권력 아래서 내 집안에서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런 인물이죠. 마치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탕자는 그 염려대로 그 유산을 허랑방탕에 써버렸죠. 결국은 돼지를 치는 부끄러운 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자, 이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제가 보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아버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즉각 발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되지 이거죠. 우리 가문의 수치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죠. 당장 사람 보내서 잡아들여야 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집안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집안의 영향력이 상실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말리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아버지가 얼마만큼 아들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왜냐면 아들은 이제 성인이에요.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그냥 아버지 그걸 지켜볼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어떤 명예라는 가치가 아버지는 작동하지 않아요. 집안의 명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저놈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저놈이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지. 그걸 그냥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죠. 요즘 중동은 아직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집안의 명예를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어지럽혔다 이거 진짜 가족들이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죠. 그게 무슨 명예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게 개의치 않을 거. 저놈이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그리고 저는 성인인데 이거죠. 자, 두 번째 명예실추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발생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탕자가 돌아오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는 동사를 투척하고 있어요. 막 동사. 오늘을 보게 되면 막 동사를 계속 툭툭툭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냥 그 행동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행동 자체가 그 얼마만큼은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지금 동구밖에 아들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멀리서 검은 점 같은 실루엣만 보여요. 근데 아버지 즉각 내 아들이다 하고 알아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다고 봐야 돼요. 계속 기다린 겁니다. 동구방만 바라보면서 이놈이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그냥 항상 기다렸습니다. 보통 그 가출한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잘 때든 뭐 할 때든 문을 조금 열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언제든 그냥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치 그런 심정으로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그림자, 작은 어떤 그 몸짓 하나에 알아본 거 우리 아들이다 하고 막 달려간 거죠. 거기 치근히 여겼다는 단어, 치근히 여겼다. 이 치근히 여겼다는 단어가 스프랑크논인데 창자를 의미합니다. 창자를 의미하죠. 애간장이 끓는단 말 똑같은 겁니다. 애간장이. 그러니까 치근히가 막 애간장이 끓었던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 마치 아이를 품고 있는 듯한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 애끓는 마음이죠. 그 측은한 마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달려가는데 이 달려가는 행동은 사실은 중동의 가부장한테는 적합치 못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중동은 웬만하면 대부분 다 덥잖아요. 더운데 뛰면 더 덥잖아요. 안 뛰어요. 대부분 안 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엔 바지가 아니잖아요. 뭐 짧은 반바지도 아니고 저 뭐 통치마 같은 그런 거 몸을 둘둘 감고 있는데 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치마를 들어야 돼요. 다리가 들어가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게 쉽지 않은 사이고 달리는 것을 좀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막 달려가죠. 그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매우 반가울 때 하는 행동이죠. 또 저는 보면 이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건 아버지가 아니고 차라리 탕자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좀 적합한 정도 행동입니다. 남자들은 뭐죠? 그냥 감정을 억제하는 게 미덕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대면하죠. 그냥 대면하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고. 근데 여기에 나타난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성적인 어떤 그 남성 사이가 만드는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성격과 그런 요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막 모습.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명예라는 가치가 이 모습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은 아버지 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아버지 상이 당시 사이가 그리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아버지가? 이런 거죠. 이 장면을 예리하게 좀 포착했던 사람이 저는 렘브란트 같아요.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그렸죠. 나중에 헬리나 오웬이 이 그림 가지고 책 한 권 쓸 정도까지 굉장히 어떤 감동을 주고, 저쪽 러시아의 페테스부라크 저쪽에 하여튼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 이 그림 보러 가요. 이 그림. 근데 거기에 탕자가 있는데 탕자는 아주 까까머리입니다. 까까머리에다가 헤어진 옷에다가 막 정말 거지같이 왔습니다. 신발도 한 짝은 없고 한쪽은 뭐 정말 거지 같은 신발을 걸치고 뒷모습만 보입니다. 근데 탕자 아버지가 이렇게 그를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딱 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눈이 먼 것처럼 허공을 좀 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문제는 두 손을 얹고 있는데 그 두 손이 달라요. 왼손은 거친 남성의 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른손은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여성의 손처럼 보여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한쪽은 남성의 손, 한쪽은 여성의 손이에요. 저는 이 그림이 맞다고 봐요. 지금 여기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마치 탕자의 어머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전혀 가부장적이지 않아요. 고대 사회가 이상적으로 그랬던 강하고 엄격한 가부장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명예의 실추,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는데 큰아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 큰아들은 불만인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타락한 동생을 용납하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한 이 동생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죠.
성대한 장치까지 버리고 있으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집안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안 들어오니까 뭐죠?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큰아들을 찾아서, 탕자는 안 찾아왔는데 큰아들은 또 찾아서 또 밖으로 나가요. 나갑니다. 그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큰아들이 이제 화가 난 그대로 토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한 얘기지만 장남이 아버지의 결정에 순복하지 않고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장남의 둘째가 막 그 재벌 오너의 결정을 거부해요. 얘한테 상속 주면 안 돼 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아버지의 말빨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뭐요? 이것도 역시 가부장의 명예가 결정적인 실추가 된 겁니다. 도무지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 결정에 대해서 도무지 평가해 주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죠. 저는 세 번째 명예 실추라고 봐요. 지금 이제 아버지 이제 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31절과 32절이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얘기해요. 야, 지금 내 것이 다 네 거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네 거고 지금도 네 거다는 거. 네가 다 권세는 행하고 있는데 이거요. 이미 많은 걸 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큰아들도 안 버려요. 안 버렸어요. 절대 버리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 너에게 그렇지 않아. 이기 때문에 기분 상해하지 마. 이런 겁니다. 자, 여기 큰아들이 버림받았나요? 여러분 딱 다 끝까지 읽어봤을 때 큰아들 버림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뭐 뛰쳐나갈 수 있겠는데 보니까 뭐 뛰쳐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큰아들도 버림받았지 않습니다. 단지 큰아들은 그 렘브란트 그림 보게 되면 큰아들도 묘사되어 있어요. 한쪽 어두운 속에서 막 기분 나쁜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기분은 나빠요. 기분은 나쁘지만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의 굉장한 어떤 가치 역전이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뭐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해서 큰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큰아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 사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항상 둘째 아들, 이 큰아들을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조금 기분은 조금 안 좋은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역시 중요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그 가족 공동체의 그 모습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가 그런데 항상 둘째가 선택받고 장남이 버림을 받아요. 그렇죠? 항상 많아 이거. 가인과 아벨이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아벨은 오히려 하나님의 순종한 자가 되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래요. 이스마엘은 먼저 낳았지만 버림받고 이삭이 선택을 받죠. 에서와 야곱이 그렇죠.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선택을 받습니다. 10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만 오히려 가장 높은 자로서 선택을 받습니다. 뭐 다윗은 막내죠. 집안의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취급도 안 했는데 오히려 그가 가장 높이 되고 이런 식 구조를 많이 해요. 막내나 차남이 선이고 장남은 악이다. 이런 식의 패턴들입니다. 근데 이 패턴도 저는 깨지겠다고 봅니다. 여기서 일단 순서가 서열이 선악을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선악을 결정하는 거였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차남을 선택하고 뭐 그랬을 뿐이지 단순히 네가 차남이기 때문에 네가 장남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나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모습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건가? 사실 아버지는 계속 그 명예를 버렸다고 하는데 명예를 그냥 버린 게 아니죠.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버린 거죠.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였어요? 그게 가족인 겁니다. 가족. 특히 가족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게
중요한 거고 아버지는 그걸 더 중요시 지금 여기고 있는 건 명예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뭔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명예를 얻고 아들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거죠. 난 명예를 버릴 적에 아들을 얻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긴 대화 속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종이 큰아들에게 하는 말을 보시죠. 27절인데 종이 큰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 종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당신은 한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뭐라고 하면 형은 30절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란 말도 안 써요. 당신 아들, 당신 아들입니다. 그냥 우리 욕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 아들이 나 때렸어 이거. 형이 때린데 동생이 때린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다 이거죠. 자기 동생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 반박하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32절인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야, 네 동생이야. 동생.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전에 네 동생이야. 뭐 이렇게 아주 네 동생 못을 박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아버지는 뭐예요? 명예보다는 가족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명예가 내 가족을 보호하지 못해요. 그렇죠? 헛된 권위의식이나 체면이 아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거. 사박에서는 지금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돌파해야 될 장벽과 난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명예가, 가문의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가족 간의 연대와 사랑이 필수적인 거죠.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라는 게 결국은 그 구조가 항상 그래요. 어떤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를 헤쳐가는 것은 어떤 도덕적 이상 같은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게 정말 끈끈하게 그 가족을 살리고 위험으로부터 또 장애를 돌파하게 만드는 힘이죠. 현대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보루는 가족입니다. 가족.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정의나 어떤 시민의식이 내 가족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고 가족들이 똘똘 뭉쳐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현실적인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 뭐죠? 그 시대의 어떤 헛된 명예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허물고 있는 게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너무 가족주의가 지나쳐서 문제죠. 가족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검사 아들, 뭐 부유층 자녀 문제가 막 곧잘 불거져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가족의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명예와 사랑이 가정을 살린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지금 명예보다는 사랑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사랑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그걸 살려야 가정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좀 된 거죠. 하여튼 뭐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가 전하고 있는 하나의 그 그림의 세계 속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당시였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을 줬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도 있겠지만 뭐죠? 그 한 인물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당시 어떤 가치 체계도 무너뜨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삶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끈끈함 때문에 오히려 더 충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시 한번 좀 재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신 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탕자의 비유 밑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전부 명예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이라는 그 명예를 버리는 거죠. 그 가득 찬 충만함에서, 충만함은 선인 거죠. 충만함을 다 비워버리고 가난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종의 형체로 노예가 돼버리는, 노예의 비굴함,
비참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명예를 가지고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예,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더 이상 이 인간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요구하는 순간 반드시 나오는 게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내 명예를 더럽혔어. 저는 항상 내 명예를 더럽혔어. 심판받아야 돼. 심판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인간에게 굴종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너 내 말 들어. 내 뜻대로 따라와. 그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주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명예를 버려버립니다. 사랑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결국은 그 절정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입니다. 덧없이 그냥 죄인으로서, 죄인이라는 수치를 당한 자로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명예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생명을 얻게 되었죠. 주님이 명예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존귀한 지유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명예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가장 큰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명예를 버렸는데 더 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앞에 있었던 이 명예라는 건 뭐예요? 헛된 명예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헛된 명예를 버리니까 참된 명예가 주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매주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뭔가 깨끗하지도 못한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명예가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오히려 이 명예를 버리고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